있으랴 십자가의 때나 내 짐을 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비겨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든 언약 영 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후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알아가며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요걸 한번 내가 태어나서 나던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되짚어 가면서 적어보고 나의 삶을 형성해온 모든 영향력과 경험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빨강색으로,
긍정적인 유의는 검정색으로, 중립은 파란색으로 써보는데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천천히 철저히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자세할수록 좋다. 다 끝났거든. 나의 삶을 형성해온 그 경험들을 분석을 해보라.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과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부정적 경험을 하나씩 보면서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이나 성장한 부분을 옆에 적어보라. 혹시 그 중에 아직 긍정적 결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친구나 리더십 코치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알아낸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다 하겠는데, 요거를 이제 양정사님한테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면 좋겠어요. 천천히 준비해서 그날에 또 마무리를 해서 내든지 이러면 나를 한번 돌아보는, 나는 어떤 그 삶을 걸어왔고 또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부정적인 이런 것, 긍정적인 것, 중립적인 것,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면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영적 리더십이란 자기 비전을 만들어내 거기 따를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리더십 이렇게 하면 자기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따를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비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영적 리더는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지금 안 써요. 비전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위대한 비전에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비전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960년대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케네디의 비전은 전 국가를 움직여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성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발전되기 이전에 그 고속도로를 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헛짓을 한다. 또 저게 왜 필요해? 차도 없는.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바라보았고, 저희가 살던 그 동네에서 저 건너편에 논 쪽으로 해서 산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 막 깃발을 꽂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바라보면서 뻘짓 되지도 않을 짓을 저렇게 한다. 저걸 서울서 부산까지 어떻게 길을 닦아?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지금 정치인들도 그랬대요. 그 김문수 그 대통령 후보 그분들 하더라고요. 막 그거 차도 없는데 왜 만드냐. 아주 그렇게 자기가 비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나의 비전을 줬잖아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언젠가는 이제 산업화가 되어서
이런 차들이 많은 이제 동행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꿈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비전을 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했던 것이 그 전에 보면 새마을 운동 노래 잘 따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동네에 노래가 경쾌하게 불렸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 그건 들으면요 기분이 그냥 엄청 좋아졌어요. 왜? 그래서 이런 케네디의 비전이 우리 땅에서 고속도로를 낸다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 달에 갔다 온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진짜 그 케네디 대통령의 비전을 불가능하다라고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비전은 전 국가를 움직여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성취를 했다. 지금 뭐 달에 가서 살 사람들도 막 모집을 하다가 우주에 가 살 사람들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공포증이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간다고 해도 나는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준 그 비전을 향해 세계는 달려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들을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음모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 앞에 놓인 도전은 비전이 추종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서 평소라면 결코 시도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하는지 리더의 도전이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리더에게는 도전이 뭔가 이 동기부여 비전의 추종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서 결코 시도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비전 선언문으로는 부족하다. 선언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교회가 이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정하는데 올해는 교회 부흥이 10%의 부흥을 이제 우리가 계획한다. 그리고 건축헌금 달성을 이제 같은 어떤 목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재정을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 근데 숫자로 이루어진 비전은 비전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제임스 챔피라는 사람은 숫자 자체로는 회계사 외에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로 하는 이 비전은 회계사밖에 못 움직인다. 현명한 영적 리더라면 하나님이 조직에 주신 약속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비전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모두에게 와 닿아야 한다. 예, 계산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비전이란 매력이 있고 성취 가능한 것이 좋은 비전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비전과 달리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 리더는 세상보다 더 엄청난 유리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은 덮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직의 약속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받게 되는 이 비전은 그 신앙 안의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이제 누군가가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비전은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비전을 주입하는 가정 자체가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주입돼야 할 비전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비전을 누구인가 주입하는 강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사람과 나누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을 확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누군가인가 비전을 주시잖아요. 비전을 주시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비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는 누구를 세우는가? 말씀 전할자.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세워지고 두 번째는 기도를 헌신할 자.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협력자인가? 아니면 비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누군가의 비전에 함께할 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헌신자, 세 번째는 물질 헌신자. 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 헌신자를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원하시나?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기도자도요. 기도의 헌신자를 세우실 때는 보면 처음 시작해서 보면은요. 기도의 헌신자가 나이 들거나 젊거나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의 기도의 헌신자는요. 이금순 권사님이었어요. 그 나이 드신 그분이 기도를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도를 어떻게 저런 용어를 저 연세에 쓰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그분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다가도 깨워요. 같이 교회에서 잠자면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잠이 깨서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저분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분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잖아. 내 입에서 알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쏙쏙 나와.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물질 헌신자. 이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에 복 받을 자. 이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면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 물질을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요. 돈 달라고 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비전에 나를 동참을 시켰다면 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언제 꿈에 그렇게 물질로 어마어마한 물질, 수표 이런 것들을 저 그때 개척을 할 때는 뭐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하면은 길을 가는데 그 길 옆에서 막 그 땅을 파는데 엄청난 막 수표가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고액의 수표가 나왔다. 그래갖고는 꿈에도 이제 이 올케한테 이 올케 이 수표가 누구 것인지 은행에 좀 가서 확인해 오라고 이러니까는 은행 올케 꿈에도 그러더래요. 고모 이거 고모 거래. 다 고모가 써도 된대 고모 거래. 그런데 이제 본인은 꿈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꿈에도 그랬다는 거죠. 저를 만나기 이전에 다닌 교회가 늘 재정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꿈에 그렇게 내 돈이 왔는데 교회 빚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뭐 작정하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교회 빚을 갚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물질 헌신자의 마음은 달라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 물질 헌신자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봉사자들도 붙이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가 붙으면서 봉사자들이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비전을 만들어낸 뒤 비전에 합류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모델과 거리가 멀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신방 전도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꾸만 어느 교회를 가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안 하네. 왜 가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왜 가요? 근데 주님이 자꾸 가라는데도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도록 탁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가봤다가 하나님이 한 번 가라는데 가보자. 그게 장로님이 있었던 거예요. 집사로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잖아요. 장로님하고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장로님은 그 전라도에서 살다가 이제 원래 충청도인데 결혼을 전라도에서 해서 이리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올라와서 집 옆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그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왜 가냐고 제가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제 마음 주신 마음이 거기에 가서 사모님을 도우라 이러더라고. 사모님을 뭐를 도와요? 그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 목표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를 가서 기도하다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꿈으로도 계시가 돼요.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에
기도원을 좀 갔다 오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그때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은 그때 마음이 딱 뭐가 오는가 하면은 저 전도사님이 저 기도원에 여름에 가면은 내 응답을 받아오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대요. 저는 그때는 사회복지를 생각했어요. 사회복지. 아 우리가 사회복지를 해서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또 반찬도 해다 드리고 막 이런 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면서 지사님 돈 많이 벌어서 반찬할 때 반찬값 좀 대셔. 그러니까 아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어요. 갔다 와서 거기 갔은지 아닌지를 제 꿈에 장로님과 제가 큰 멍에 있잖아요. 소를 일할 때면은 멍에 엄청난 큰 멍에더라고. 그 멍에 속에 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큰 멍에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 그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래서 응답을 받고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뭐지? 둘 다 모르는 거야. 이게 뭔 뜻인지도.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집사님은 물질 봉사자로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는 기도 헌신자로 저는 말씀 전할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비전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전을 받은 자가 여기 오시오 여기 같이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가정이 세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사명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개척 멤버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종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교회는 사명자가 모여들겠구나. 정말 이 교회가 사명자들이 그렇게 자꾸만 모였어요. 예. 그래서 영적 리더는 자신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보면 교회를 세워보면 성령님이 일해 가시는 그것은요 너무 목회자가 편안해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서로 지치고 서로 힘드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면 이 비전을 받은 자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뭘 크게 하려고 막 영적인 에너지를 대단하게 안 쏟아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일할 것이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거지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2차 교회로 저희가 교회가 옮겨올 때도 제가 우리 교회를 그리 뭐 건물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네, 저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교회를 그대로 가야 된다고 했다. 그래 그것을 제가 어디로 가? 제가 속으로 그 소리 듣고 어디로 가? 아이고 기도를 똑바로 하는겨. 주 기도가 맞는겨 틀리는겨. 큰대로 하나님 우리 가라고 하셨어요. 가야 돼요. 꿈에도 보니까 예배 처소가 엄청 컸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 입 좀 막았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자꾸 엄마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그러니까 앞장서서 막 이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보다 같은 성도는 같은 자기들 있잖아요. 그게 더 효력이 있다. 저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용서를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셔서 지금 이거를 넘기는데 여자인 내가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니까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한테 한번 써내라고 해봐라. 성령님이 각자의 성도들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써내라고 해봐라. 이래서 이제 성령 하라는 대로 성도들에게 강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써내라 다. 그러니까는 각색에 어떤 사람은 뭐 헌금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옮겨가야 될 그 건물에 가서 매일 가서 기도를 하겠다. 또 뭐 또 여기에 이제 건물에 또 이게 공장이 있었잖아요. 1층에는 지하가 교회였었고 그 길을 위해서 잘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걸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꿈에 너무 생생해요. 그 꿈은요. 제가 어른을 모시고 시장에를 갔어요. 시장에를 갔는데 이제 떡 장사가 떡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같이 이제 모시고 간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하여튼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어른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저한테 10원도 없는데 그 어른이 이렇게 떡이 먹고 싶다니 떡이 먹고 싶다고 떡을 꿈에도 너무 생생하게 제가 하나님 막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 건물을 다른 데를 안 봐. 지하실을 필요로 해. 나는 그 건물에 지하실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꿈을 깨고는 여기서는 더 하면은 내가 불순종에 걸리겠구나. 이 정도로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하시고 지하실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옮겨가는 것을 강구를 했어요.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요일 날이 되니까 주일날 이제 이 교회 우리 집이 옮겨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라고 강구했는데 이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뭐 건축공금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랬는데 금요일 되니까 주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축복의 문을 닫는다 이래요. 더 이상 건축원금 안 받는다는 거야. 다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는데요. 축복의 문을 다 받을 걸 받아서. 그러면서 금요 철야에 쟤들이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금요 철야에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라. 이래가 금요 철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오후 되니까 막 작정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모습들이 그러면서 제가 하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네가 교인들한테 건축원금 하라고 안 해도 한 번도 안 해도 내가 다 할게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와서도 건축원금 하라 소리 안 했어요. 2년 딱 되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 건축 재정에 못 갚고 남아있는 거 완전히 나한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주세요. 그 2년에 남은 액수가 한 300만 원 좀 더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왜 우리 여기 사람들도 많지 않고 왜 가야 되는 거야 큰 데로. 지하하고 2층을 썼으니까 충분한 거예요. 왜 저기를 가야 되는지. 근데 와서 1년을 주님이 지하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에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을 걸어놓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 1년 했는데 신학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신학교 때문에 하나 이처럼 그렇게 원하셨고 지하실을 왜 그렇게 원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코로나 때 예배 한 번도 안 멈추고 저녁이면 지하실에 가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예배 때도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못하게 하고 문 닫으라니까 지하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나눠서 지하, 본당, 2층 나눠갖고 요 몇 명씩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번도 안 왔다는 사실.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사실. 다른데 이쪽에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매주일 와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왔다는 사실. 여기 뭐 골목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요 놈에서 이제 우리 개척 멤버 하시던 목사님 내가 거기 계시잖아요. 사모님 전화 왔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검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아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기서 또 하고 요 오면 우리가 뭐 다 보이니까 이런데 제 마음에 그 시내산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줄을 쳐가랬잖아요.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가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을 확 주시더라고. 그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날도 안 왔어요. 끝날 때까지 안 왔어요. 예, 한 번은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고 여기 사람들 예배 드리냐? 아, 여기 몇 명 없어요. 오지 마요. 이렇게 가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 영적 리더는 자신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는 비전을 공유하려면 사람들을 확실히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전달력.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리더는 정확한 전달이 돼야 된다. 이게 리더가 내게서 나온 것이면 안 되는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비전. 이것은 내가 확신 있게 영으로 전할 때에 그 영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 리더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우쳐 새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비전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성령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이 교회가 여기 올 때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건축 헌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피터 센게는 수동적 동조가 헌신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90%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리더의 그 독촉, 강압, 이런 주입, 이런 동료에 응해서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들의 핵심 가치관과 신념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그 영까지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말은 순간에 들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지만 그 사람이 같이 거기에 바뀌어서 함께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뭘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돕는 자라는 것. 내가 이 비전의 주관자, 주동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주님 내게 비전을 주시고 지금 나는 이 여기에 써 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그 비전이 내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비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비전을 정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적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영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해야 된다. 리더자의 말만이 아니라 그 상대들이 하나님을 각자가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한다.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리더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면요, 가다가 언젠가는 지치게 돼요. 가다가 멈추게 되고, 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데 우리를 한결같이 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어디인가 보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비전을 받았다면 이 비전을 나누어야 되고, 또 나눔을 받은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전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받으셔야 돼요. 이래야만 그냥 같이 힘을 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신학교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본교회 학장님이 지금 신학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섣불 지고 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주 학장님은 저렇게 믿음이 없으실까? 저렇게 믿음이 없으실까?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삼박자가 맞을 때 얘기되는데, 우리 이제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해요. 순서 맡은 사람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을 함께 섬기고 있구나. 예, 교인들이 대표 기도만 하면 신학교 학생들,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에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 신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헌금을 많지는 않지만 신학교 헌금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양반 돈을 어디다 또 구석에 이렇게 잡고 신학교를 헌금을 하지? 그 정도로 이 함께 공유한 데서 오는 은혜예요. 앞서 비전을 받은 자가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막 이렇게 혼자만 뛴다라면요,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목사님이, 분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못해, 너는 못해. 그래서 그때도 제가 믿음이 저렇게 없으신가, 왜 못한다고 저렇게 하시는 거지? 해보라고 격려를 하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셔야지. 어른이 돼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해보니까 그분이 왜 그 말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은 혼자 했거든. 혼자 이끌을 가니까 교수님 섭외나 뭐 이렇게 커리큘럼 짜는 거나 학생이거나 다 힘들죠. 근데 여기는 저를 돕는 자들이 쫙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준비를. 예, 양양한 사람들 저렇게 매달려갖고 돕지요. 또 봉사하는 주방의 봉사자들도 저렇게 돕지요. 물질로 또 도와서 하게 하죠. 기도를 돕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왜 너 못한다고 했는지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이 엄청 힘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사람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말 거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랫동안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내가 꿈에요. 전사님 내 꿈에 제가 새벽 3시에 그 꿈을 깨고는 일어나 앉아갖고 남편을 깨웠대야. 이 꿈이 뭔 꿈인가. 제가 누가 그러더래. 선지자라고 그러더래. 저를 선지자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반 나눠졌다는 거야. 그 사람 선지자 못해. 선지자 안 돼. 이런 부류와 또 반은 그 사람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도대체 이 꿈이 뭘까요? 너무 신기해서 자는 남편을 깨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쉽게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누구도 이를 막을 자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그때는 뭘 해야 되는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보면 못해요. 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없어. 비전을 주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나눈 진리를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확정을 주시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들에게 준 그 비전을 그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거나 해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리더, 깨어있는 리더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일이 얽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교회가 권사취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이제 안수식이 있고 나면은 권사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이러는데 권사 취임을 앞두고 온 교회가 각자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자를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우겠다. 쓰겠다.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사 안수식부터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권사 취임을 앞두고 기도를 해라. 근데 어제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요 권사로 쓰신대요. 제가 막 웃었어. 제가 막 웃었어.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권사로 쓴다고 하셨는데 왜요? 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권사로 세워지겠지. 어느 날 가면 교회가 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쓰신다는 그 하나님의 빚을 받은 분은 손을 들어보시오. 이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데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따라 할 거야. 여러분 일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안 쉬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장이 성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나는요. 이래갖고는 이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미 우리 20년 가까이를 계속 기도해왔잖아. 성도들이 지금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장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할 자들을 세울 것이다. 만약 교회가 세운다.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아니 나는 왜 건설을 안 세워주세요? 이 일이 나는 거죠. 예. 나 왜 건설 교회 봉사했는데요? 저 이렇게 했는데요? 저를 왜 건설로 안 세워주세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에게 헌신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참 얼마나 목회가 편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도 깊은 영적인 단계에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성령님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끊임없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을 부어주시면서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리더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 좋은 영적 리더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이거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이끄실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도록 요것을 성도들을 이걸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에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리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영적 리더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비전으로 자꾸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깊은 관계 속의 비전을 받기까지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 자라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우리 신학생에게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고 말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놀라워요. 주님이 그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이 참 묘하다. 강압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으면서 그 적절한 그 은혜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통해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참 복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으로 나의 마음을 받아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너를 원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어떤 목사님이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를 하나님이 교회의 그 사역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바를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를 나는 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교인들은 그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가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나는 다른 따를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 교인들에게 외면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좌절감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해도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당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교인들이 따를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리더십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문제는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의욕적인 젊은 목사님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돕는 일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교인들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들을 계속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교회 활동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일에 더 힘을 쓰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영적인 성도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회로 지금 우리는 꿈꾸고 있고 난 지금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막 이룬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100명만 모이면 사람의 힘으로도 교회가 굴러간다. 성령께서 정말 이끄시는 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가정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교인들의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비전을 가져야 돼. 우리 제일 지금 쉬운 것이 우리 강다영하고 제일 쉬워요. 다 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 잘. 근데 지금 아이들은 엄마의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이들이 신경을 쓴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봐요. 우리 인철이가 이제 그젠가 저한테 왔어요. 저 인철이 때문에 웃었어요. 우리 아빠는요 성령 충만은 하지 않은데 성경은 많이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어놨어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뭐냐? 제가 이러니까 기도하는 거요. 주여 주여 하는 거요. 우리 아빠가 주여 주여 안 하잖아요. 이래 니네 아빠 주여 주여 하는데 새벽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요? 우리 아빠가 주여 주여 해요? 그래 주여 주여 해. 그러니까 우리 아빠 크게 해요. 주여 주여. 너하고 내기한다면 너 그치는 못하지. 너는 주여를 얼마나 크게 잘해. 아빠는 그렇게는 못해. 그냥 주여 주여 하지. 우리 아빠는요 특이해요. 애들이 그냥 제가 놀랐어요. 애들이 그냥 부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특이해요. 왜? 우리 아빠가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신학교 하는 데는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상 틀어놓고 자요. 아빠가요. 아빠가 자요. 그러니까 1시간 자고는 또 계속 반복들을. 그래 졸리니까 자다가 또 반복 들어야지 알지. 근데 숙제는 잘해요. 숙제는 너무너무 잘해요. 반복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열심히 하면 목사님 될까봐 겁나서 못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되면 될까봐 겁나서 아빠가 열심히 못해. 우리 아빠가요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이 뭔 열심히 해 돈을 많이 벌어. 그렇지? 그래 우리 아빠 얼마 벌어요. 그게 훨씬 그렇지. 아빠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벌지. 아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분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더 낫겠는가 이 결론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날 설교해야 되는데요. 주일학교 설교를 자기가 했대요. 뭐 스승인 줄인지 몰랐대요. 우리 아빠가 써줬는데요. 설교를요. 잘 써요. 빨리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경은 잘 알고 설교를 잘 써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아이들의 말을 참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아이의 입을 연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아이가 사명자라면 5살 정도만 돼도 사명을 감당한대요. 이 아이가 입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말들을 그 아이가 한다는 거예요. 5살만 돼도 그 아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강당하고는 아이들의 말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네, 어떤 말들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영의 울림이 있었는가. 성령의 음성에 그 아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가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교인들의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지원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참석해야 할 행사를 나열하는 대신 하나님이 교인들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해서 말해야 된다. 지금 목회자는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나 이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주목해 보면서 그 주님의 하신 일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이 이제 열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기 저기 내 핸드폰인가? 보고 저기 박정수 전사님한테 그 비번 그것도 보냈다고 해줘봐요. 예? 주영이는 받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봐야 되는가? 겉으로 드러난 일보다 깊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정적인 목사님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와 선교 활동에 참여하라고 교인들을 재촉하면서 그 일들과 하나님을 전혀 연결시키지를 못했다. 그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교인들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일이 나의 봉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구나. 이걸 알도록 성도들을 영적인 눈을 열리도록 이걸 목회자가 가르쳐야 된다. 근데 목회자는 가르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또 보면은 목회자가 그렇지 못한 목회자도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성도가 리더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안 듣는 것이 문제. 안 듣는 것이. 여기 영적으로 귀를 막아서 뭐 어떻게 해요? 들으면은 이 사람이 깨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비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걸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저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온 비전인가? 저 지금 목회자는 이 일을 통해서 성도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건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리더가 됐으면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나중에 그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이거를 막 한꺼번에 막 다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게 이런 길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제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가야지 이렇게 하는 분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은 옆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치료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아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고리. 제가 우리 인체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로 이럴 때는 또 주일날 영상을 본 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에 앉아있으면 쫓아와요. 엄마 없이 쫓아와요. 왜? 이러면 나 다리가 아파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 그러면은 됐어요.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섰어? 불이 확 오면서 제가 지금 안 아파졌어요. 이러면서 됐다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와서 또 그날 발이 아프대 기도를 해달라. 이 짝에 이제 그 사람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 짝에 왼쪽에 붙들고는 손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가 다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장난을 하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 따라 장난을 하네. 너 그 발을 왜 그렇게 해? 불이 와서 뜨거워서요. 그때 너무 웃음이 안 났어요. 불이 와서 뜨거워서 지금 발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안 해주셔도 돼요.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은 생각 안 하고 공부. 이 사회에서 막 네가 명예가 높아져야 돼.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만 유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빈약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딱 이걸 이끌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고리를 딱 이걸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아이들이 장래의 길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힘써야 되는가? 이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그럼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 있어요. 가정 천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쁜 교인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서 이 교회에 사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요구만 하면서 왜 그들이 열렬히 따라주지 않는지 그게 너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삶이 바뀐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그것은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가 막 음향시설 이런 걸 막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조명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조명에 음향에 너무 치우치고 무게를 두다 보면은 성령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조명, 좋은 음향, 성도들을 엄청 은혜 줄 걸로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의 영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 변화가 있어요. 오감으로 느끼는 이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조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 열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흥을 그렇게 원하지만 그 부흥이 조명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조명에다 저렇게 신경을 쓰실까? 네. 네. 가서 이제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을 쓰시면 그분의 가족들을 다 은혜 가운데 이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쉬고 할까요? 예. 커피도 한 잔 드시고.